하나님의 이끄심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 말씀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이 본능적으로 든든한 배경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보호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아래 있기를 원하시지요. 이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품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험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그 평안함을 누리라고 초청하고 계시지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릴 때, 세상 권세가 흔들릴 때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잘 사는 이방 나라가 보였지요. 이 자기들보다도 편안하게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그 이방 나라들이 행복하게 보이고 그들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저들처럼 잘 살아보자라는 그 욕심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이방 나라가 행하는 풍습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가 망하는 땅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눈에 세상이 망하는 땅으로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탐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생각하는 행복은요, 돈이 풍족할 때, 물질이 풍족할 때 행복하다고 여길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른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행복의 둥지가 되는 그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눈물을 흘릴수록 가슴에 한을 많이 품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한을 품게 되면 심지어 이 믿음을 자신의 한을 해소하는데, 소원부여하는데 이용하려고 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과연 그들이 뭘 원할까요? 성도는 갖지 못한 한을 품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행복과 안식이 주어지는 다른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이 소망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비참해질 것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멸망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일입니다. 지금 세상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 세상 위에 놓여 있는 여호와의 칼, 심판의 칼을 보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희낙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이 세상 위에 놓여 있는 여호와의 칼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누가 멸망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될까요?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사람이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피를 흘리게 해서 스스로 만족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그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의미지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의 피를 드리지 아니하고 교만이 행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칼을 들어서 심판을 행하시고 강제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만족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로 강제로 피를 흘리시기 전에 미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신앙인들만이, 그러한 사람들만이 그걸 피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내가 흘려야 될 그 심판의 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마지막 심판의 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에서요, 늘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은요, 나는 주님의 희생 때문에 산다. 나는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산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주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요, 언젠가는 망해요. 그러나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중심으로 모인 나라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요, 아브라함을 섬기지 말고 이삭을 섬기지 말고 야곱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흠모하고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간섭하고 그들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을 흠모하고 섬겨야지요. 이 조상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조상을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혈통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세상은 여호와의 칼이 놓여있는 그 장소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강제로 피 흘리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미리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 일어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육으로 태어났으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롭게 영으로 거듭나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이 영은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요, 우리 일을 도와주시거나 힘을 주어서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을 해결하고 우리가 잘나고 높아지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은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내 몸 잘 되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은요,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생각으로 이 사람의 생각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뀌고 변화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땅을,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여호와의 책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뜻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들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이 명하신 것들은요, 하나같이 사람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한 그 일을 누굴 통해서 이루실까? 바로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하지요. 그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성령을 뜻합니다. 결국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모두 성령님이 도우셔야지만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되라가 아니라 성도가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스스로 노력하다가 스스로 절망에 빠지고 낙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들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내가 내 능력으로 무엇을 행하려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게끔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인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받을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과연 실천해낼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거지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세상의 심판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 삼으면서 자기 부인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고 도와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행하려고 든다, 내 공로로 뭔가 하려고 든다, 내 공로를 내세우려고 든다, 이건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했으면 내 힘으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주님,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고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참된 길을 걸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늘 소망 붙잡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